오늘 이 시간에는 가늠한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아들인가 아버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다 보게 만들어주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까지 다 의미가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여기까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 요한복음 8장의 이제 핵심 키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될 거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찬찬히 들어보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인데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질문하는 거, 그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죠.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에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저 뒤에 가보도록 합시다. 57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이제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나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유대인들과의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우리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요한복음 8장을 기독교 역사의 최대의 신학자라 일컬어진 칼빈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칼빈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는 법학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통달했습니다. 프랑스어, 그는 프랑스에 태어났으니까 프랑스잖아요. 이 엄청난 이 언어로, 라틴어로도 프랑스어로도 기독교 강요를 써낸 사람이거든요. 라틴어가 좀 다르고요, 프랑스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번역하는 것을, 라틴어 원본을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느냐, 그 다음에 프랑스어를 쓰는 걸 번역하느냐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 정도로 이 언어적 감각도 뛰어난 그가 법학 박사학위까지 따왔던 그가, 신학계에 있어서 그를 따라갈 수 없는 그가 과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너는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어떻게 이 칼빈은 대답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해결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나는 이거 다 막 물론 뭐 그렇게도 뭐 틀린 건 아니겠죠. 뭐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러한 신학자들이 어떻게 그 본문을 해석해 왔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따라가 보면 우리가 그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감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했느냐? 진짜 어렵게 말했어요. 어렵게 말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자, 21절입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나는 가게 되는데 내가 가는 곳 천국이겠죠.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만약에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결국에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상당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물론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냥 무슨 세뇌처럼 그냥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봐 그냥 그런가 봐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적의 공격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에게 네 죄 사함 안 받았어 라고 했을 때 강력하게 대항을 할 수가 있죠. 내 죄는 사함 받았어. 나는 죄에서 자유로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24절 또 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어우, 이제 나왔어요. 내가 너희가 죄 가운데 너희들 죽을 거다. 나이는 오지 못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떨 때 그러냐? 24절에 드디어 답을 얘기하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지옥 간다는, 죄 용서를 못 받고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하여 28절은 조금 더 보충합니다. 28절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아보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알게 될 것이냐? 내가 누군지를, 내가 그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너희들은 언제 알게 될 것이냐? 내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요한복음 3장과 12장에 이런 똑같이 인자를 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라는 말의 이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은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않냐. If you do not believe, 만약 믿지 못한다면 that I am he, 내가 그라는 것을. 영어는 그렇게 나왔어요. 영어 성경도 번역이 틀렸습니다. 영어 성경도 번역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어떻게 그럼 이해를 했느냐? 자, 결론부터 하고 얘기가 들어가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들려 왔어요. 아침에 예수님께 난처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누굽니까?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혀놓고, 모르겠어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그 여인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은 야,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이 사람 완전히 잔인하구만 이렇게 평가할 것이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의 율법을 어찌는 사람, 우리가 선지자고 율법을 어찌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지금 가짜다, 가짜 선지자다, 가짜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 참 지혜로웠죠. 땅에다 글을 썼어요. 아마 제 생각할 때는 글을 쓸 때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글을 쓰신 것이 아닌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를 많이 지은 자부터 한 사람씩 다 떠나가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은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너를 고발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반드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 율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들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죽여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찬찬히 보게 되면 이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살려준다고 말이에요. 나중에는 결국에 살려주거든요. 그럼 살려주게 되면 이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는 말에 모두가 다 그냥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이 떠났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다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는 또 물어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보통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아주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대부분이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절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왜?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죽이라 그렇게 됐는데 돌로 죽이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말하지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계속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므로 예수님의 실체가 누군지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가 누군지를 말씀하는 그 핵심은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라는 것을 이것이 성경 헬라 원문을 보면은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I am 나는 that I am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세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딱 봤을 때 하나님은 죄 지은 자는 심판을 해서 그를 벌을 받게 하시는데 예수님 다 용서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심판하신 분이고 예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이거든. 정반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정반대.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 측에는 어떠냐? 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이 둘은 다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같은 하나님이란 것을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면 결국에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을 거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율법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라 안 보거든. 지금도 안 봐요. 지금도.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원을 못 받아요. 물론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아직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을까? 원문에는 이 예수님이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구약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율법을 주었던 바로 그 존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들려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 그 죄를 지으면 심판하고 징계를 주고 죽이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란 걸 몰랐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자기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예수 하나님을 믿든지 둘이 같다라는 것을 결국에 모르고 믿고 있을 사람들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좀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여기는 용서하는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계속 구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좀 무섭지, 아버지는 좀 무섭고 아들은 좋아.
그런 이단이 마르시온이에요. 마르키온이라고 하죠. 마르시온 이단이 뭐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엄청 무서운 하나님이다.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집단으로 죽여버려. 막 질병으로 죽여버리지, 전염병으로 죽여버리지, 오우 막 죽여버려. 그런데 예수 하나님은 다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것은 제일 핫발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핫발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 해서 예수 하나님은 진짜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저 밑에 있다. 그 물질 세계를 만든 아주 저급한 하나님이라, 이런 생각을 마르시온이 하게 됐어요. 그 마르시온이 나중에 영지주의가 됩니다. 영지주의가. 그 대단한 이단이 있는데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영지주의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으로 세 분 하나님으로 결국에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해요. 결국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엄청 심각한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칼빈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도 말했지만 이 요한복음에 대해 요한복음 주석을 썼어요. 그 주석을 썼는데 이 주석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걸 해석했는지가 나와요. 그럼 그 위대한 신학자, 모든 과거의 교부들의 책을 다 읽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책을 써서 최초로 주석이라는 것을 썼어요. 주석이란 걸. 그 어떤 사람도 주석 안 썼습니다. 최초로 주석을 쓴 사람, 물론 그 전에 주석이란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쓴 사람 몇몇 사람이 있어요. 이레네우스, 오리겐, 이런 몇몇 사람이 있는데, 이 칼빈은 성경 몇 권을 제외하고는 다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면 해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이 칼빈은 뭐라고 주석을 써놨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앞으로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위대한 선지자,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못했던 위대한 선지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두 번째, 그 다음에 58절 57절에 질문에 예수님께서 58절에 답을 하시거든요. 5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에고 에임입니다. 여기도 I am. 이걸 번역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생겨나기 전에도 나는 뭐뭐이다이니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겨나기 전에도 나는 뭐뭐이다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개역 한글판에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했죠. I am을. 그런데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나는 나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나는 나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번역을 세번역에는 표준 세번역 해놨는데요. 그러면 이 말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을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58절을 불신자들은 그저 육체의 겉모양만을 보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인간 모습 외에 더 위대하고 더 높은 곳을 소유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다. 뭐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인간 모습 외에 더 위대하고 높은 것을 소유한 자, 더 위대한 자, 그렇게까지 못 봐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이라니까요. 칼빈이. 그럼 왜 칼빈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봤을까 이거예요. 그의 책을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한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엄청 막으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데 그 지식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 안 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이 기독교 강요에 이 사도신경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하는데 그도 물론 이 니케아 종교회의나 콘스탄티노 종교회의나 뭐 여러 종교회의에 결정된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성부가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아들이 우리에게로 내려와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칼빈의 결정적인 오류라고 할까요? 칼빈의 결정적인 약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아신다.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서 지금 아들로 오셔서 이 죄를 사하고 있다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따로 있고 그 아들이 만세전부터 출생하여 있다가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서는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자다. 그분이 하는 말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분이 죄를 사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으로 뭐냐면 칼빈이 지금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롭게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별개로 계속 분리를 하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요 신약의 예수님은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므로 한 분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칼빈처럼 1509년에 태어났다가 1564년에 죽었던 칼빈과 똑같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기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으니 당신은 절대 하나님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얘기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그들을 KO시킵니다. 이것이 56절입니다. 56절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딱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딱 설명해 줘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 얘기 내가 I am that I am이라는 것을 모르면 얘기 못 알아들으니까 56절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의 조상 이 조상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오늘 이제 본문 다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들은요 자기의 조상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 아브라함이. 그래서 너희들이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인지를 맞지만 만약에 너희가 진짜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를 대우하지 않았다 해버려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었다면 너희는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한 분 하나님이다. 아니야. 너희의 아비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라고 딱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신의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성을 발견해서 결국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알아들으려고 하거나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만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야. 저분은 죄를 지으면은 멸한다고 했지. 절대 용서해 준다고 안 했어. 그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줬어?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계속 나가면 지금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와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얘기를 딱 던져서 한마디로 KF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것은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을 볼까요?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한 번 나타났어요. 구약에 단 한 번. 모세에게도 음성으로만 등만 보여줬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단 한 번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 그것이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명의 천사를 데리고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 셋이 보였는데 그 두 명은 19장에 가면 천사라고 딱 나와요. 두 명의 천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 천사로 나와요. 그래서 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그들은 두 명의 천사와 한 분 하나님이죠.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이 그는 이제 두 명의 천사는 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남죠.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 이맘때 1년 뒤에는, 여러분 사람이 임신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죠? 1년인가요? 1년 아니죠. 10달이죠. 10달. 그러니까 2달 정도의 지금 약간의 그 시간 오차는 있어요. 근데 내년 이맘때는 그러니까 거의 2달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1년이 지나서 10달이 지났는지 12달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게 되면 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99세 되던 일의 이야기예요. 99세 되던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난다면 여호와께서 왔다는 징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호와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삭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고 14절 그랬더니 11절에 12절 보면은 둘 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너무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그렇게 안 된다 그랬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 이래서 1년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이때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단 한 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구약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데 이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기뻐했대요. 왜? 여호와께서 오셨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이 말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면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온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지금 가시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성부를 지칭하고 이삭은 성자를 지칭하고 야곱은 성령을 지칭하잖아요. 예표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은 이것은 아들이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약속을 성취하러 왔다 그 말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다? 내가 구약으로 친다면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지금 여호와로 안 믿고 그냥 아들로 생각하고 무슨 선지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그게 아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그러면은 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이 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해석했느냐? 아브라함이 평생도록 가졌던 단 한 가지 목적은 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을 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 나의 왕국이 번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이 해석해야 될 그런 요한복음 8장의 그 핵심에 유대인들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사실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인 것이지, 아버지는 정죄만 하고 아들은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보지를 못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이 생각을 오거스틴이 생각했는데 오거스틴의 생각을 칼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전혀.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3절로 23절이죠.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는 것입니까? 지금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것은 이 칼빈의 한계에 다 매여 있어요. 지금 다.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의 모든,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까운 이때까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뭔가? 이것은 니케아 종교회의 때 말은 동일 본질만, 하나님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동일 본질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 지금 갇혀 있는 거라. 그게 아니라 동일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인격적 신격체인데 동일 본질은 속성에 불과하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죽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오신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끝까지 안 맞아들이는 거예요. 부활 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 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자들만 믿는 사람만 비로소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 무서운 하나님만 믿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러 왔다. 아들이 자유를 주면 자유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36절, 34절, 35절, 36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 아들은 지금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들의 사역으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지금 어미하신 분으로 계속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라. 그래서 이 칼빈의 생각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있었다가 하나님에서 나온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므로 자기가 중요한 순간에 대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삼일째 신앙이나 또는 자기가 예정론을 얘기했는데 삼일째 신앙이나 예정론에 자기가 얘기하는 거하고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으면 넌 이단이라 그래. 너 이단이다. 그리고 넌 이단이라 그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고문을 하고 죽여요. 중세시대와 똑같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금 정확히 하나님의 지금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자기도 해석을 그렇게 했다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직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안 맞다고 고문을 주고 죽여요.
고문을 하고 죽여요. 그러면서 그가 왜 죽여야 되느냐? 이 세리베투스는 예정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삼위일체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베투스를 결국에 죽입니다. 화형시켜서 아주 30분을 태워서 죽여요. 그런데 이 칼빈이 그를 죽일 때 왜 죽여야 되느냐? 법정에서 칼빈이 증언하는데 뭐라고 증언하냐? 구약 성경을 갖다가 증언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오셨고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엄청난 희생을 없애서 그 죄를 없애졌기 때문에 네가 무슨 말 할지라도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진짜를 알게 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너는 죽여야 된다고. 그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인용해요. 어떤 말씀이 인용하냐?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이 말씀을 법정에서 써요. 법정에서 세리베투스를 죽여야 된다. 왜요?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이제는 죄 용서하러 오셨고 그 죄 용서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은 아들이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내 말을 안 따르면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중세시대의 교황이나 중세시대의 이 로마 카톨릭이 일반 그 신자들을 죽이기가 똑같은 일을 칼빈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2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른이니 본토이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법정에서 씁니다. 칼빈이 세리베투스를 죽이면서. 왜? 지금 아버지가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는 그분이 원래 한 분의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죽여야 되고 우리가 잘못 고백하고 잘못 알아서 우리가 마땅히 죽여야 할 그 죄값을 다 지불해서 이제는 지불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얘기를 해서 너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가 진리에 온전하게 거하여서 너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판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 하나님은 저리 가버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 생각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너 같은 자는 죽으라겠다. 그분이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근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칼빈주의를 따라간 사람은 조금 안 맞으면 너는 이단이야, 너는 이단이야. 그리고 갈라서는 계속 너는 이단이야, 너는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구약의 율법으로 정죄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지를 뭔지를 모르는데 왜 예수님을 찾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셔서 우리가 어떤 것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가르쳐 준 것이고 우리가 그 죄값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쳐 준 것이지 진짜 사람을 죽이기 환장해서 정죄해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58명 4년 동안 제네바를 통치하면서 국가기를 만들어서 58명을 죽이는데 그렇게 죽이기로 환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데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살려야 된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왔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리 배척해버리고 자기에게 말 안 된다고 자기를 대적한다고 자기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죽여버려? 칼빈이 사형을 집행하는데 58명을 죽이고 76명을 추방합니다. 4년 동안에.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예정서를 반대했다고 죽입니다. 칼빈을 위선자다라고 하는 사람을 고문을 죽이고 고문을 받고 죽이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6아이의 어머니를 죽입니다. 부모를 구타했다고 하는 부모를 구타한 소녀를 목을 잘라서 처형하게 합니다. 칼빈의 생각과 다른 자유사상가라고 화형시켜 죽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했다고 그를 사형시켜 죽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사형시켜 죽입니다. 어느 출판업자는 칼빈이 하는 말을 비난했다고 불에 달군 쇠꼬챙으로 혀를 잘라서 죽입니다. 칼빈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으면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칼빈의 신학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국사범으로 취급해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실체입니다.
왜 죽였느냐?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미리 준 것인데, 이미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을 쩔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구약 율법을 가져다가 그를 사형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이 칼빈이 말한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랄지라도 그런 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8장 2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16장이고요. 이게 8장은 4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42절. 예수님이 누군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와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에크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서부터 밖으로, 하나님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지금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그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구약에 온다 얘기를 했다가 지금 와서 그것을 실행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이 원문을 보면은,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에,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아들이 온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그냥 아버지 속에서부터 보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삼일체 하나님이 맞지만 그전에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인데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절대 못 보는 거라. 끝까지 칼빈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동일 본질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한 분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절대 못 보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지나가서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용서를 해라, 용서해라,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내게만 나오면 용서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 갖다가 정죄하는 데 써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버린 데 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결국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편할 대로 써버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남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해를 받았으면 받아야지 남을 절대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고요. 핍박을 당하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러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내 의견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가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 할렐루야.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 너는 나와 다르니까 이단이야, 넌 죽여야 돼, 너는 제명이야, 너는 삐이야,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계속 되려고 하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으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머물러 있는 강력한 속성인데, 왜?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기는 구약 성경이 좋거든. 왜? 정죄하고 죽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절대 못 죽이니까. 너무나 오랜만에 제가 칼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칼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큰 충격을 받겠지만 팩트는 팩트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들이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들이 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자는 결국에 죄사함을 받는다. 왜? 나는 죄사함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다가 나 한 분, 나 하나님이 이제 그 죄를 사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것을 아는 순간 너희들은 그때부터 죄의 노예부터 해방되기 시작할 거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걸 모르면은
구약에 매여 있어서 율법주의에 갇혀 있어서 행해야 무엇을 행해서 잘해보려고만 노력하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거다. 칼빈처럼 나쁘게 해석해서 그 구약의 하나님으로 남을 자기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만 쓸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함으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반대 의견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심판하거나 그를 죽이도록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주님처럼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처럼 마저 죽어가는 것이지 자기가 남을 죽이지는 않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삶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남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되 핍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따뜻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 아버지는 아주 정지하고 아주 분노하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용서하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딱딱 구별된 게 아니고 물론 구별된 거 있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말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관하여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이론의 결국에 얼마나 한계가 있고 거기에 잘못된 게 있다 할지라도 기존에 자기가 믿어온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잘못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표현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용서받았고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중보하고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